독일 월드컵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열기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프로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는 장면을 보면은 그들이 달리는 실력이나 또 수비수들을 제치는 실력은 참으로 뛰어난데 정작 그들이 골을 넣을 때 장면을 보면은 의외로 그것을 살짝 밀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목해 보십니까? 그들이 그 골문 앞에까지 열심히 달려오지만 정작 골을 넣을 때 보면은 살짝 밀어넣기만 해도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내가 이 골을 넣어야 되겠다라고 뿡 차면은 그것이 골대 위로 날아간다든가 빗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볼을 넣든 공을 띄우든 바나나킥을 차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골대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승부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공을 차는데도 그것이 골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살짝만 밀어도 그것이 골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구약의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셋째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의외로 단순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행하고 또 인자 곧 긍휼을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에게도 누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것의 가장 큰 척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것이고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출석하던 교회는 예배 드릴 때 박수도 치고 춤도 추고 또 예배 도중에 예언도 하고 이런 교회였습니다. 찬양과 경배가 보편화되기 이전에 이미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하루는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찬양 부를 때는 10cm를 펄쩍펄쩍 뛰는 분들이 예배당을 나서기만 하면 1cm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적을 하는 것을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위기만 맞으면 얼마든지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신앙은 분위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실천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축구선수가 골을 넣을 때 공을 띄울 수도 있고
땅볼을 찰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을 띄울 수도 있고 땅볼을 찰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을 띄우느냐 땅볼을 차느냐 그건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경기의 승부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공을 띄우는 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땅볼처럼 하느냐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골을 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쫓아가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요즘에 북한의 그 위조 집회가 세계적인 그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조 집회가 있다는 말은 진짜 집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위조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가 없다면 위조 집회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가 있다는 말은 진짜 100달러짜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사이비 목사가 있고 사이비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그런 것을 접합니다. 그러나 사이비가 있다는 말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들이 있고 진짜 목사들, 진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가짜들을 보고 진짜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이 이중적이고 또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기독교가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가짜에 의해서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지 않았다면 그건 별개의 문제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을 열매로 판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진짜는 아닙니다. 곡식도 자라고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곡식이 잘 자라는 땅에서 가라지도 잘 자랍니다. 곡식이 자랄 수 없는 땅에서는 가라지도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가짜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이비 또 온갖 거짓 것이 함께 자라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더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분별력을 얻어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지요.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러냐, 목사들이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낙심하는 것은 이것은 미혹에 의해서 패배당하는 것입니다. 미혹 때문에 가짜 때문에 진짜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우리 손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젊은 남자 여자가 이 상대방에게 시련을 했다든가 또 사귀다가 실패를 했을 때 그 한 경험 때문에 모든 남자는 이렇다, 모든 여자는 저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죠.
자기가 사귄 사람이 그랬지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더 좋은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그 실패한 관계라든가 시련의 상처를 극복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인생의 아픔, 또 실패, 또 시련 이런 것으로 말미암는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경험이 과거에 있었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를 한다든가 세상을 원망한다든가 이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그것은 뭔가 생각이 부족한 것입니다. 나에게 불행한 일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인생 전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좀 더 밝고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나에게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느냐 하고 그것을 잊지를 못하고 또 그것을 뭔가 용서하지를 못하고 납득하려고 하지를 않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삐딱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왜곡하게 되면은 그것은 본인이 불행을 자초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미련을 빨리 버릴 줄 알고 그리고 인생을 쫓아가야지요. 그러지 않고 내가 마음을 추스릴 때까지 사람들과 세상이 나를 기다려주리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걸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잠깐 외국에 갔다가 다시 국내에 돌아온 사람이 그 사이에 한국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그래서 잠깐 갔을 때는 없었던 새로운 것이 5,000원짜리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5,000원짜리가 떠나갈 때는 5,000원짜리가 옛날 것이었는데 와보니까 5,000원짜리가 달라졌다. 그러면서 얼마나 세상이 빨리 변했는가를 실감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자 어두운 구석에 앉아서 씩씩거리고 또 세상을 원망하고 그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발전시키고 또 신앙이 자라나고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왜 내가 어두운 구석에 홀로 앉아가지고 세상을 한탄하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나에 대한 손해. 그것은 하나님도 불쌍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또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소성할 수 있는 길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지요. 그러지 않고 나 세상도 소용없고 사람도 소용없다. 남편도 소용없다. 아들도 소용없다. 그러면 누구는 당신을 소용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이 소용없다라고 말할 때 세상도 나를 별로 소용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우리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고 있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는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길 자격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길 자격은 없습니다. 나는 불쌍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많은 복을 받고 나는 이미 행복한 존재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불쌍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것과 나는 불쌍한 존재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불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없어요. 불가능, 불황, 불행, 불쌍.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로마서 8장에 의거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송사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 그것을 실감하지 못한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 그건 믿지 않는다는 뜻이 믿더라도 실감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속에 많은 정죄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많은 정죄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실감이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이 정죄감은 무엇이란 말이냐? 여러분 속으로 느끼시는 정죄감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신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가르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때 그것을 무시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괜찮아, 염려하지 마라. It's okay. 이런 식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달리다 보면 가끔 계기판에 불이 들어올 때가 있지요. 휘발유가 거의 떨어졌다든가 엔진이 과열을 했다든가 엔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달리게 되면 그 자동차는 서게 됩니다. 그건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중요한 교차로에 서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회개한 것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반드시 감정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눈물을 흘려야만 그게 참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따라주지 않더라도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은 그것은 회개입니다. 그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덤덤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것이지 우리의 감정에 의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회개를 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말씀에 의거해서 믿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용서받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믿음은 우리의 감정을 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relationship, 이 부자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fellowship, 서로 교제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해서 relationship, 부자 관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제가 깨어지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relationship,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교제가 깨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은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담대함이 비롯됩니다. 오늘 본문에 2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다.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참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지 못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야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따라해보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야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